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눈부시도록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중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의 안식과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히 행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성령을 근심 있게 한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참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이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시온성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은혜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신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악한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란한 자연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들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죄를 다스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세 번째 주일을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피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한 이후에 혹은 한국교회가 출발한 이후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전쟁통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공적인 예배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3주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움을 우리 모두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경건한 삶을 잘 사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반드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음파의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가청범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라는 거지요. 그 사람은 진동수가 보통 16 혹은 20부터 시작해서 2만 헤르츠까지를 사람은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높은 음을 듣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헤르츠 이하의 소리는 초저음파다 그렇게 말하고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는 초음파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람은 이런 영역 20 이하 혹은 2만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은 사람과 다른 고유의 가층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은 그 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층 범위를 보면 여러분 세 종류 조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의 소리는 사람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들린다 그렇게 말하지요. 양서류, 파충류는 저음에 민감하고 곤충은 고음에 민감해서 때로 사람이 듣지 못할 만큼의 6만 헤르츠 이상의 초음파도 감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죽은 시체가 만약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겠죠.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이 사람 봐라 움직인다 살아있구나 아마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할 소리가 있고 우리가 표현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세 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며 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라는 말씀과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사는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우리는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자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영혼이 우리가 소리칩니다. 영혼 따라 살리면, 세상에 그렇게 살면 너 실패한다, 육신이 위협하다 우리에게 소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육신과 영혼 사이에 깊은 영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영과 육의 심각한 갈등을 바울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의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최후에는 이 세상의 차원을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이 두 차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며, 더군다나 자꾸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구를 비롯한 온 나라와 지구촌이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이 말을 듣고 오늘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들려주어서 저들도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런 글귀와 프랭카드가 가끔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대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리에 빠진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힘내라, 힘내자 라고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고 헤어질 때 이 평안을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 조건에 일치하면, 그 환경에 부합되면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적 평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심령의 평안이 바로 이 주님이 주는 평안이죠.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우선 사죄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샬롬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던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사죄의 평안을 맛보며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죄악된 세상, 죄악된 육신에 끌려 고민하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세상에 어떤 권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 성도는 이런 찬양으로 그 심령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내가 평안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바람 치고 풍랑 이런 삶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안식의 평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안식의 평안을 우리의 심령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풍파와 환난과 역경과 질고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안식과 안전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왜 부모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위험한 곳을 지난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 있습니다. 어떤 미술을 전공하는 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을 요구를 하면서 그 주제를 평안으로 정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이 그림을 다 그려왔는데 그 가운데 두 작품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간의 호수를 그렸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산에 둘린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거나 누워 쉬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해 보였습니다.
호수 위에는 흰 오리가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작품은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에 절벽을 걸었습니다. 집체 같은 파도가 밀려와 절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절벽 위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뇌성병력이 치고 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이 바위 틈에 갈매기 한 쌍이 집을 짓고 그 갈매기 둥지에 갈매기 새끼 몇 놈이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벼락이 치건 말건 파도가 밀려오건 고요히 눈을 감고 세건세건 잠자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졸업작품 심사위원 쌤들이 두 작품을 놓고 고민 끝에 두 번째 그림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평안을 상징하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상상적 평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풍파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칩니다. 그런 가운데 큰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갈매기 새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위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성경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했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에게 반드시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말에 인생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 그렇게 묘사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고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임하는 절대적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다는 것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그 심령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비웃고 비난하고 유혹하고 모략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핍박과 환난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고요, 장차도 그러할 환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모르실 바 없는 주님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들어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주님께로 모이십시오. 주님 안에 찾아오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했던 주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안심하라 또는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시험이 찾아왔지요. 에스도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렸습니다. 마귀는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합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허영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모략과 거짓 선전 다 받으셨지만 참으시고 결국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시니까 그때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예수 마귀 바알세불의 권능을 힘입어 저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를 모략하는 질문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아 때리고 침을 뱉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소리는 금홀 대신에 갈대를 잡게 하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의 고난도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친히 당하셨으나 그 환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수많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여호수아의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의 강성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대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의 전쟁 경험이 골리앗보다 앞섰습니까? 아니지요. 골리앗의 무기보다 다윗의 무기가 훨씬 더 우수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보다 다윗이 훨씬 더 키가 컸습니까? 아니었지요. 철없는 소년의 만용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그야말로 열세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담대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이 한 말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만들었던 분명한 근거이며 이유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제정 러시아 군대와 불란서 나폴레옹 군대가 싸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훌륭한 무기를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군인의 마음의 자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도 전략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주의 약속을 믿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세상에 선포합시다. 마치 광풍 유라굴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서서 외친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여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신 주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의 대장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만 믿고 따르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것은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영적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정치인도 군인도 경제인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답을 주셨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승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그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나 굳게 서서 진실된 길을 가고 박해를 참고 견디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욕을 여러 번 받았지만 여러분, 시련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영어로 LIFE, life라는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글자 L과 뒤에 글자 E를 빼면 IF, 즉 if,
만약이라는 글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네 글자 가운데 절반이 만약으로 지칭되는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 재미있는 발견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이 만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버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패를 지워버리고 힘을 북돋고 공포를 일축하고 의심을 극복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든 성공적이고 승리적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억지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의 세상도 강하게 도전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공격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믿음 밖에 이길 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사울 같은 왕도 삼손 같은 장사도 세상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밖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의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도 비난도 환난도 고통도 실패도 이겨냅니다. 슬픔도 죽음도 이겨냅니다. 아니,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며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리고 세상을 이겨라. 우리 이 말씀을 충분히 가슴에 안고 듣고 오늘 대구를 향해 선포합시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자 대구.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처럼 우뚝 서서 사랑하는 대구여, 사랑하는 조국 민족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이 땅에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는 대봉제일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때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이 무언가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외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대구 땅과 조국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눈물로 고통하는 이 땅과 지구촌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